앉으셔서 사무엘상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신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이 하늘가족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의 열매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면서 개척을 시작하고 그때 기독교 명문가정을 만들자.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아멘 기분 좋고 기쁘게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그리고 아들, 딸들이 아니라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자라는 것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년 제 되어지면서 그 기독교 명문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면서 살자 하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또 다양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 15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광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7번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 재앙이 이 땅에 쏟아부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안개가 꼈다가 햇빛과 바람이 나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요한한 이 세상 피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산이, 이런 건물이, 바다의 물이 다 녹아내려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과학자들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모든 것들이 불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점화만 시키면 점화점만 달아들으면 이 세상은 한 번에 녹아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불덩이 위에 서서 있습니다. 지구 가운데는 5,000도가 되는 펄펄 끓는 용암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지진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한번 흔들려서 폭파해서 솟아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불에 탈 수 있는 산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물로 가득 차 있어서 H2나 이 산소, 이 모든 것들이 용암과 함께 이 세상을 그냥 산에 있는 나무 정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녹이고 이런 건물들을 녹여내리면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그 환경이 지구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지구가 뒤흔들려서 점화점이 되어서 녹아내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멸할 수가 있겠는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서 이분이 바로 너희의 구주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내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능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요, 교회를 능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많은 축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능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불로 녹일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심판전에 우리를 들림받게 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세요.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불 가운데서 들림받아서 천국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참 좋죠. 2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날 들림받아서 가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주례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벌써 입장에 서 계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대한 형제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아버지들 분이 이야, 어떻게 내 며느리가 저렇게 이쁠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 시아버지들 분이 쳐다보면서 침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입을 벌리고서 넋을 놓고 쳐다보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 공부나 그 어떤 것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자녀가 아니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들어오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하면서 참 고맙다. 네가 내 말을 믿고 신부로 준비해서
입장해 오고 있구나. 지난주에 이 설교를 알고 나니까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뛰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주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계셨으면서 주례자로 서 계시고 우리를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면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놓고 우리 모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라고 하면서 맞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년 1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이 나를 준비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주 선명하고 명료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그 전능하심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냥 이런 목적 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위로해주고 참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설교하는데 제가 아주 잘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설교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한 해에 170명을 주일학교로 부흥시켰어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들과 벌판을 쳐다보면서 아이들 이름들을 벌판에다가 다 새겨놓고 설교를 하는데 토요일이면 뒷산이 웡웡웡 울 정도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16개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놓고 지금 이미 저는 목숨을 바쳐서 개척했는데 교회가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 이렇게 문 닫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금 우리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나요? 하면서 그러면 나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음 직전에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는요, 참 좋은 집에 시집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갖췄다고 하는 그 집에 시집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 권력, 그 의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집이 한순간에 패망하는데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것을 보면서 돈, 권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아주 오래전에 읽으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이 성경을 결혼 전에 이해를 했다면 우리 딸 이름을 이지옥이라고 지었을 거예요. 지옥이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석 부르면서 이지옥, 야, 네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짓냐, 이지옥이라고. 선생님, 천국 가시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이 지옥이라고 지어놨어요. 놀림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저희 하늘가족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가족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30, 40대 젊은이가 이렇게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해하고 헌신하는 사람 30명만 있으면, 그랬더니 30명은 꿈도 크네요. 10명만 있어도 이 민족 살릴 수 있는데요. 그래요. 30명만 있으면 이 나라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30명을 키워나기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내년에 헌신하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큰 권력자고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집에 의탁되어서 먹여주고 입히는 것 그대로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게 누구 음성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어린 아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엘리 제사장이 내게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목사가 우리 집사님 찾아가서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응답 받으시죠? 그거 나한테 조금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오히려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찬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아직도 이 쉐마 이스라엘이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느끼지 아니함으로 12월부터는 이걸 바꾸려고 해요. 그냥 한글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듣겠나이다 하면서 성가대가 찬양 끝나고
쭉 내려가면서 이것을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에게 들려주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능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저 벌판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저 산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저 요단강을 우리가 하나님이 갈르시오대로 왔고 그 길갈에 18돌을 놓은 이 돌이 바로 그 기념표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자녀들까지는 그냥 아버지 뒤따라 6월절이고 안식일이면 성막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손자, 손녀들에게는 이 아들, 딸들이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아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대로 변화버린 것이에요. 사사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지니까 엘리 제사장이 세상에요, 한나가 와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건 대낮부터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제사장이 기도하는 소리와 술주정하는, 술 먹고 떠드는 소리를 구별을 못하고 그렇게 이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되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비대하여서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아니, 한 3층 건물에서 떨어져 갖고 죽었다면 내가 이해가 해요. 그런데 세상에 의자에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 몸무게를 가르지 못하고 목이 부러졌대요.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몸도 둔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아주 나빠가지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온갖 악행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양을, 고기를 삶아요. 그래서 여럿이 제사장들이 나눠 먹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사활을 시켜서 갈고리를 집어넣고 솥에서 쳐서요. 줬다가 갈고리에 고기가 걸리면은 그걸 딱 꺼내면 그 고기가 제사장이 먹는 고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게 줬다 보면
비계덩어리 하나가 걸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좋게 살이 많은 고기가 잡히기도 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 낡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걸 구워 먹을 테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아예 제사장이 먹을 것을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뒷다리를 자르면 양의 뒷다리 없는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어느 때는 갈비살을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살을 싹 도려낸 그 양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성전에서 청소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여자들을 겁탈하여서 그들에게 아이를 갖게 만드는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비참하게 된 가정들을 보면서 이가봇 한 것처럼 저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사로 참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면 사모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가야 돼요. 그럼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쫑알쫑알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냄새나니 가라고 해도 알았다고 하면서 뒤에 서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모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면 정말 행복한 목사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끼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애들 다 큰데 시집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시집보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얻을게요? 시집 가가지고 애기 있는데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또다시 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며느리로 살아가면서 이 일 저일을 하는데 그들이 언제 성가대 주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총각들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시집가기 전에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엘리 제사장과 저희 집의 차이예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아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선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눈 딱 감고 있어요. 아예 아이들한테 말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집가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터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된 그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이겠답니다. 이렇게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의사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들이 니네의 성사람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엘리 제사장 이 말을 들었으면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들려주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선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남의 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집.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생겨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어느 때는 감각이 없어가지고 내가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운동할 생각조차도 움직일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그 집안처럼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도요, 엘리 제사장 집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요, 흠리와 비나소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둘이나 있어요. 한나는 또 다른 어머니가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 된 엘리 제사장이 10아들보다, 엘가나가 10아들보다도 당신이 나한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해, 그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힘든 이야기가 있다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게 복이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그걸로 망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한나처럼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너 포도주 독주 그만 마시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기도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랬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원통함과 안타까움을 놓고 울부짖은 것이라고 말하자 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대로 된 줄 알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그걸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이 된 것을 알면은요, 기도대로 될지어다 하고는 집에 가서 전 그걸로 걱정을 하지 않고 응답된 것을 알고 살아요. 우리들은 기도해놓고도 또다시 근심 걱정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되어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역사가 사무엘에게 주어져요. 목사의 이야기가, 장로 권사의 이야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빈정대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2018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우리 하늘가족의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청소 좀 합시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어요. 여보 설거지 조금 해주세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서 모든 일에
사람들이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말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 말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빈정대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말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모든 지역에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에는 안수자들 장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장로님 하면서 부르며 존경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집사는 무슨 잡사지 이런 이야기 들려지지 않고, 저 장로야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술을 마시고도 비틀비틀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 보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순복할 줄 아는 그런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안수자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들도 본받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안수자님들을 세워나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노력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도 세워져야 됩니다. 또다시 설립자들 중에 안수자도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함께 되어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장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하고 불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무엘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강대상에서, 기도 가운데서, 집에서, 직장에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배워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같이고 다시 든지 불같이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잠긴 밤 고마우나 그보다 더